먼저 경주에 관한 말씀을 하나 더 보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쓴 편지죠.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모든 행위가 복음을 위한 행위고 그렇게 사는 이유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 했어요. 또 자기가 달리고 있는 이 방향은 썩지 아니할 것을 향해 있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몸을 친다는 거는 자기의 욕구를 자기의 의지로 꺾는다는 거죠. 옛 자아를 꺾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되게 좀 의미심장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를 한다고 하고 있어요. 한 가지 좀 질문 금방 대답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썩지 아니할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썩지 아니할 것. 한 명만 대답해줘. 다 알고 있는 거. 주고받으려고. 뭐라고? 무슨 표정이야 그 표정. 썩지 아니할 것. 바울이 썩지 아니할 것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했는데, 저 복음, 또 복음은 다른 말로 하면 진리, 구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좀 약간 생각하면서 읽으면 좀 의아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뭐 그게 틀린 말이 아니니까. 한 번 믿고 구원을 얻으면 그 구원은 확정이 된 것인데, 구원을 위해 모든 일에 꼭 절제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몸을 치면서 복종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복종시키는 이유가 자기가 버림받을까 두려움 때문이라면 사도 바울의 믿음이 과연 있는 건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잖아요. 근데 절제하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는 이유가 자기가 버림받을까 두렵기 때문이래요. 이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혹시 자기도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좀 있나요? 성경을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죠. 그날에 심판날이 오면, 마지막 날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며, 선지자는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전도사님이 여기서 무슨 말 했는데 막 귀신이 나가고 막 권능이 있고 병이 낫고 이랬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나만큼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을 때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심지어 불법을 행하는데요. 내게서 떠나라. 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진짜 믿음 중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도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다. 이게 왜 무슨 일인가?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해 경주하는 것이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일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구원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이 좀 다르다는 느낌마저 들 정도예요. 여러분에게는 구원은 어때요? 구원 되게 쉽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 손 잡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얻어진 구원. 여러분에게 믿음도 굉장히 단순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믿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는 거 믿고.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한 것 아니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학교에 진학해서
초등학교 2, 3학년쯤 됐을까요? 자연 시간에 자연이라고 하나 지금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다. 요 정도 받아들이는 정도의 난이도 아니었을까요? 그런 생각합니다. 정말 복잡할 것도 없고 분명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렇지 않나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일이 그렇게 분명하고 쉬운 일이었다면 도대체 바울의 두려움은 뭔가? 바울은 도대체 뭘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었다면 도대체 마태복음의 말씀은 또 뭔가? 이것은 여러분이 짐작하겠지만 바로 믿음에 대한 왜곡된 이해인 것입니다. 믿음은 뭘 보고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더 이상 순진한 척 앉아가지고 나 믿어요라고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순진할 수 없어요. 구원 앞에서 순진한 채 모른 채 그냥 적당히 있다가 되는 그런 구원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진지해져야 되고 목숨이 걸린 문제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평생 영원히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에 주목해야 돼요. 믿음은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날 위해 뭘 하셨는지 그리고 나의 죄는 또 얼마나 크고 절망적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죽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까지 하셔서 이루어내신 그 구원의 은혜를 진짜로 안다면, 정말로 안다면 신자의 자세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두려움과 평안이 공존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평안해 정신적으로 이상할 수 있어요. 두려움과 평안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찢어 죽이시기까지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아들을 찢어 죽이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이 두 가지 모두가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두려움과 아들을 죽일 정도로 싫어한다.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다 가지가지 찢어서 죽였어요. 여러분 그 레위기 때 제사 드리는 거 영상해 보세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셔요. 그리고 또 그 정도로 아들을 찢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이 사랑,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반응은 공의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에 대한 이 감사의 반응,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달려가야 될 믿음의 경주가 어떤 성격을 가지게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믿음의 경주를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맞지 않는 것, 아무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변화가 없고 정말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두려움과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내 안에서 실제 복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경주를 하게 된다면 무거운 것과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경주를 하게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이 경주를 달리게 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 실수와 실패는 우리가 만성적으로 익숙해질 만큼의 완전히 패배한 패배자의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사회 병폐를 안고 살고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하는 부유한 나라에 속합니다. 그렇죠? 저희 전도사인데 이렇게 멋있게 다니잖아요. 좀 이렇게 약간 허덕이고 이런 느낌, 이런 영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부유한 나라예요. 호사가 이 정도 살 정도. 밥 못 먹을까 봐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데 또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크리스천인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염려와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죠. 주기도문에. 주기도문에 보시면서 더 나은 목표, 더 효과적인 삶, 더 능력 있는 삶 이런 거 없어.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걸 잘 보면 일용할 양식. 여러분 뭘 구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너네를 지킨다, 너네를 보호한다. 나도 마찬가지 지금 다 선생님이 다 겪었던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이 말이 믿음지 않은 이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데 내가 그렇게 간절히 바랐던 것이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어. 근데 그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별로 믿음지가 않아. 좋으신 분 알고 살아계신 거 아는데 그게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진 않는 것 같다. 그 지키심, 그 보호하심, 너 나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야. 근데 그 이유가 나의 필요 이상의 욕심 때문은 아닌지, 썩지 아니할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썩을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적용될 일이 없는 거예요. 혹시 그것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것이 뭔가요? 여러분 혹시 우리 청년부가 이렇게 막 잘 세워지지 않고 연합이 잘 안 되고 순모임 활성화되지 않고 뭔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렵습니까? 혹시 그랬어요? 도사님이 하는 거죠. 네, 당신 일을 우리한테 맡기려고 하면 이런 표정. 무엇이 여러분을 무겁게 하고 염려하게 하나요? 그 염려와 두려움의 뿌리가 잘 찾아보면 어디에 닿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이 세상의 안락함과 즐거움 아닙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결과를 내고 스펙을 쌓고 사회의 인정을 받으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누릴 수 있는 것들로부터 배제될까 봐, 또는 그 누리고 있는 사람들과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초라해 보이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까 봐, 불편한 삶을 살게 될까 봐. 성경에는 대놓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희생의 자랑을 얻지 못할. 그래서 두려운 거 아닌가요? 사람들의 평가, 그리고 상대적인 박탈감. 우리는 어느새 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세상 속에 살아버려. 그럴 수 있지, 맞아.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디 있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십자가의 보혈은 어디 있길래 그 상대적인 박탈감이 누구나 누려도 되고 그게 누리는 게 당연하고 그 느끼고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낙담하고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니까. 쟤는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90만 원밖에 없어. 그래서 그 10만 원 때문에 괴롭고 불안하고 염려가 돼.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해. 하나님 어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는지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염려 어디서 오는지. 모든 것이 이런 건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사실 우리가 돈에 대한 집착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을 갖지 못할까 봐 사실 두려운 게 있지, 내가 뭐 억만장자가 돼야겠다, 뭐 재벌이 돼야겠다, 뭐 그런 정도로 막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의 기준이, 내가 정한 기준이 옳다라는 전제 하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과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뭘 구하라고 하셨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먹이시는 정도가 뷔페를 깔아놓고 먹이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못 하셨을까요? 하실 수 있었겠죠. 그리고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닳지 않게 하셨다 그랬어요. 옷을 새로 주지 않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릴 정도의 하나님이시라면 옷도 새 벌 설날 때마다
추석 때마다 주셨을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입고 있는 옷이 닳지 않게 하시면서 40년을 광야에 데리고 다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셨다고 했어. 하나님의 기준은 그거예요. 근데 우리 기준이 높아. 그 정도 갖고 먹이시고 입히셨다고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 이런 교만이 우리에게 있다고. 특히 풍족한 삶에 익숙한 현대인,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 나 포함해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데 우리는 우리가 병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나 병사 아니야. 나 내 인생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셨으면 그걸로 만족하시. 뭘 자꾸 나를 병사로 삼으려. 나 전투한다고 동의한 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네가 집중해야 되고 네가 네 삶을 드려야 될 것이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하면 약간 치우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죠. 전도사님이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을 잘 들으면 정말 철없는 소리 하고 있네, 치우친 소리,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알아요. 그리스도인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저도 치열하게 살았어요. 신대원 다니면서 학교에 다니면서 저녁에는 학원에서 일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주 7일 일하며 산 적도. 우리도 일을 해야 되고 우리도 돈 벌어야 되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수도세가 안 나오게 해주시거나 핸드폰 요금을 깎아주시거나 이러지 않는다. 다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약간 그 경계에서 혼란스러움을 느낄 때가 많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근심하고 애쓰고 살려고 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실존적인 인간으로서 실존의 문제들,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당연히 해야 되는 걸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세속적인 경계의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경계의 혼란스러움도 잘 뒤집고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에게는 한쪽 면에서 보면 굉장히 믿음에서 나온 생각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는 믿음이 아닐 수 있죠. 뭐냐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죠. 그래서 구원은 이미 얻어놓은 것이고 아주 오랫동안 교육받았고 숙달돼 있고 내가 지금 함께 어울리는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의 무리 얘기합니다. 구원은 이미 얻어놓은 것이고 현실의 문제는 내가 지금 예서 붙잡지 않으면 다 묻혀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아까도 언급했죠. 성경에서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광야에서도 먹이신 하나님이시고 옷이 닳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인데 나의 만족은 그런 하나님에서 오지 않는 거예요. 광야에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이스라엘 백성도 불평했잖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걸 먹고 살아야 돼? 나의 만족은 도대체 하나님이 아닌 어디서 오길래 그 경계의 혼란 속에서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 죽이셨어요. 근데 이게 별로 내 삶에 능력이 안 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계획에 목숨을 다해서 순종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해주셨죠. 근데 이게 또 우리에게 능력이 안 돼.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순종하셔서 얻게 된 구원을 소유한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 또 한 번 말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자는 좁은 길로 달려갑니다. 썩지 않을 영광이 있기 때문이고, 썩지 않을 영광이 뭔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향해 달려가지 않는 자는 양심이 더러워서가 아니야. 썩지 아니할 영광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알면 안 달려갈 수가 없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안 달려갈 수가 없다고. 아는데도 안 달려간다. 그 화인 맞은 자예요. 이미 얻은 구원이니까 안주하면서 인생의 나머지 시간은 세상에 썩을 것을 탐하며 살려는 사람 굉장히 많죠. 이미 얻은 구원이 너무 귀하고, 이미 얻은 구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절망적인 자신의 모습을 보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도사님이 구원의 확신이 없을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안 떨릴 거, 안 두려울 것 같습니까? 저도 두렵고 떨려요. 간절한 마음으로 경주를 달리게 됩니다. 구원을 향해. 나 두려워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이미 얻은 구원은 챙겨놓았으니 이제 남은 인생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구원은 당연히 따나온 단상이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구원을 알고, 구원도 알아, 구원에 대해서 전하기도 해. 그러나 자신의 그 소망 없는, 사라지지 않는 절망적인 모습을 보며 두려워하고 베풀어진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십니까? 오늘 읽은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바라보다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을 좀 이렇게 좀 융통성 없게 쭉 원래 의미 그대로를 좀 살리면 이거는 완전한 고정이에요. 고정.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몰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한번 우리 이 시간 좀 여러분 졸리면 안 돼. 예수님께 한번 여쭤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대부분 99%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때예요. 네, 오늘은 인간 예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인간 예수. 하나님, 예수님은 100% 인간이셨고 100% 신이셨어요. 이거 부인하면 안 됩니다. 됐어요? 이 교리, 이 성경의 진리를 기독교의 확고한 진리로 세우기 위해서 죽어나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알겠죠? 예수님은 인간이십니다. 완전한 인간이에요.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그대로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한계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 예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도 인간이셨는데, 예수님도 인간이 가진 성정을 다 가지고 계시고 다 느끼실 수 있는, 이 땅을 살아가셔야만 했는데 예수님 어떤 삶을 사셨나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사셨죠? 다 알고 있죠?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도 않아. 사복음서에 나왔으니까. 그렇지?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대로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형성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인간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님 아니에요. 인간 예수님, 그냥 똑같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다른 데서 기준을 찾지 마세요.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일, 인간 예수가 이 땅에서 이루신 일 한번 봅시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한번 평가해 봅시다. 지금이야 지구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 심지어 그 예수님 때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서 살고 계셨을 때, 그때 예수님 생각하면, 이런 말 불경스러워서 죄송하지만 예수님 그냥 좋은 개살구였어요. 이쪽은 개살구란 말 알죠? 돈만 번지라고 실속은 하나도 없는. 남들 병 다 고치고 돈 버르셨나요? 오병이어로 수천만 먹였고 그걸로 뭐 따뜻한 집이라도 한 채 하셨나요? 죽은 자까지 살리셨잖아요. 권력을 얻으셨나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우도 구리,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도 새와 여우보다 못한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일짐승보다 못한. 그리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람들에게 한때 관심을 끌다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도 자신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야고보, 유다. 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진짜 자기 어머니 마리아. 성경 어느 순간부터 보면 요셉이 등장 안 하거든. 기록은 안 했지만 요셉이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 혼자만 나와.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그렇고. 아무튼 그 혼자고 남은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아들로서, 큰아들로서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이 제자 요한한테 어머니 부탁하고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영향력, 지금 말고 그때 당시 3년 동안 기르던 그 바로 옆에서 먹고 자고 하던 그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환호하던 군중, 호산나 호산나던 군중, 예수님 못 박았죠. 이 삶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근데 이 삶이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경주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꾸 성경에 없는 모습을 만들어내가지고 얘기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성경에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한테 다 보여주시는데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실제로 살아갔던 수많은 증인들, 증인 뭐라 그랬죠? 오늘은 증인이 무슨 뜻이라고? 이기삼포, 본보기, 예시. 그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12장 앞서 있는 11장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믿음장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등등등. 믿음으로.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믿음으로 노아가 방주 지었죠. 학자들이 말하기를 방주를 짓는데 걸린 시간 한 7, 80년 정도 된대. 7, 80년 정도. 노아가 500살쯤에 이제 아들 낳거든. 500살 때 홍수가 왔어. 그 사이에 이제 지은 건데. 1년 안에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학자들이 그렇게 아무튼 이 타락한 세상에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긴 시간을 물도 없는 곳에 방주를 지었어요. 노아의 믿음과 순종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보다 어리석을 수가 없지. 지혜롭지 못하고 맹목적이잖아. 그렇죠? 비가 언제 올지도 모른다. 7, 80년 실제로 가정해봐.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야, 네가 하나님을 믿다고 꼭 마른 땅에 그 방주 지어야 하나님 믿는 거냐? 토라이. 믿음의 사람들을 흔드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있죠. 합리적인 사고가 항상 우선이 됩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개연성들만 나열해요. 이럴 수도 있지 않냐? 저럴 수도 있지 않냐? 이게 꼭 이렇게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것처럼 우리 곁에서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했습니다. 영향력이 믿음이었다면 모세는 이 바로 왕궁에 남아 있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그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받았어요. 출애굽기에는 안 나오는데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있어요. 좀 해줘. 이런 증인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뭔지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게 믿음이다, 이게 믿는 것이다 라고 보여줬다고.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찢기고 죽고 피 흘리고 그렇게 가셨는데 도대체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수많은 종교개혁 시대의 믿음의 선배들, 카톨릭처럼 예배 안 드리겠다고 다 목을 걸었어요. 성경의 진리, 작은 진리 하나가 어긋났다고 그거 지키려고 목을 걸었다고. 그래서 우리의 증인,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줘서 우리 보고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성경은 그들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라고 기록해 놨어. 우리는 그들을 보고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의 증인이 되어줘야 돼. 전도사님도 여러분의 증인이 되어줘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티는 안 나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사람, 바로 옆에 있는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 믿는다는 게 저런 거구나를 알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서로의 증인이 되어줘야 됩니다. 내가 달려가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보고 누군가 낙심하다 일어설 수 있어야 돼요. 미워 죽겠는데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예수가 전부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는 예수가 전부인 삶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집사님께 정말 죄송한데 우리 부장님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강화도 수영장에 청소하고 오실 때 나는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약간 죄송해요, 불쌍해요. 쉬는 날인데 직장인이, 그리고 이제 저 정도 연배가 되신 우리 선배님께서 가족들을 건사하기 위해서 직장에 가서 겪어야 될 그 수많은 일들, 일주일 동안 이 피로가 뭔지 저는 어느 정도 알아요. 30대 초반 상상 못합니다. 여러분도 직장생활 힘들게 하겠지만 그 마음에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견뎌내는 삶의 무게. 근데 쉬는 날 강화도에 가서 청소하고 왔대.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 증인으로 삼습니다. 제 본보기로 삼아요. 나도 힘들고 나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나도 누가 알아줬으면 하는 게 있긴 있지만 저기서 저 한 사람이 또 저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나만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구나, 외롭지 않음을 느껴요. 대화 많이 하지 않습니다. 악수하고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헤어져. 근데 마음으로는 가지고 가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가 서로가 증인이 되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보여줬어요. 예수님은 결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니네는 나처럼 하려면 택도 없어, 표기에 그냥 날 믿기만 해, 이렇게 성경에 말하지 않으셨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하셨다고. 하나님은 나에게 방주 지으라고 안 하셨는데요. 하나님 나를 외국 바로왕에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순모임에서 자기가 나누고 싶지 않은 그 자기 부끄러운 이야기를 나누는 게 노아의 방주를 짓는 거예요. 70-80년 동안 나는 내 마음을 이렇게 터놓고 얘기를 하는데 저 새끼들은 지 얘기를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그런 얘기하는 나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아. 그래도 내 이야기하면서 내 신앙 고백하는 거야. 나 이렇게 연약해. 근데 하나님 그래도 잘 믿고 싶어. 나 이렇게 불안해. 나 이렇게 찌질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길래 나의 자존심, 부끄러움, 욕심도 내려놓지 못하고 교회 일하는 게 피곤합니까? 피곤한 거 알아요. 예수님도 피곤하셨습니다. 근데 복음을 생각하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보이신,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하시라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게 피곤하고 짜증나고 힘들어가지고 도대체 믿음이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 성경을 안 읽고 기도를 안 하고 용서를 못하고.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얼마나 외롭겠어. 성령이 이렇게 낱낱이 다 적어놓고 얘들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니네들의 삶이다라고 적어놓으셨는데 도대체 주님의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산다는 이 미묘하고 애매한 이 말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방주를 세우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하기 싫은 마음의 벽을 허무는 것이
바로 왕의 구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위해 따져 나오는 거야.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간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 안 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썩지 아니할 것을 향해 달려갈 수가 없어. 왜? 썩지 아니할 영광이 뭔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런 동기부여가 안 되거든. 그리고 달려갈 힘도 없어. 십자가의 은혜도 온전히 알 수 없어요. 공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파고 읽어도 안 돼.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래서 두려움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럼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회심이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돼요. 내 속이 다 뒤집어지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그게 있어야 돼. 근데 그게 내가 착한 마음 품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두려움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 전도사가 여러분에게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도 열심히 할 수 있지, 내가 성경도 읽을 수 있지, 내가 기도도 할 수 있지, 내가 더 참을 수 있지. 그래도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여러분에게 뭐라고 할 게 하나도 없어. 뭐 내가 잘나서 그렇게 한다. 증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증인이 되고 싶으셔야 돼요. 증인 중에 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두려움을 가지고 구하세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달려갈 수 있는 경주가 아닙니다. 공부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믿음의 조성자, 성경 영어 속에 뭐 author라고 그랬어. author, 저자, 조성자.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완전하게 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썩지 아니할 영광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도 있고 그 길을 달려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잃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구원은 그냥 돼버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뭘 알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붙들리세요. 근데 정말 우리에게 소망인 건 뭐냐면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했어요. 하나님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찾고 찾았는데도 하나님이 만나줄 수도 있고 안 만나줄 수도 있다. 그러면 이거는 아니야. 근데 그래도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해야 되는 것이 복음인 것은 하나님은 자신을 찾으면 반드시 만나주신다고 그랬어요.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세요. 마치 무덤덤하게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맹숭맹숭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만나주십니다.